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이제 벌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행할 때 또 공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9절이죠. 9절에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라고 했죠.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누가 무시했나 보니까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이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바른 소리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면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했을 때 여러분 정의를 행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했을 때 그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히 이렇게 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기들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했지만 11절에 보면은 힘 없는 자를 자기 힘으로 밟아요. 또 부당한 세를 거두어서 자기들은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했지만은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악하게.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의인을 학대하고요,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말씀 안 듣고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악행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를 것이다. 갑자기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힘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갑자기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그들이 좋은 집을 지었지만 너희들 거기서 못 살 거다. 또 포도원을 가꿨지만 그 나오는 포도로 포도주 만들어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요. 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계속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갈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자기가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강한 자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내 편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죄를 지적합니다. 또 내 부끄러운 모습도 확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이거 나에게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내 아주 부끄러운 이 부분을 확 드러낼 때 있습니다. 또 회개 결단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 참 부담이 되고 불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말씀 들려올 때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 주시는 이유는 나를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 말씀 나를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가 힘들고 거북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할지라도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죠. 하나님 말씀 중에 참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들려오고 달콤한 말씀이 들려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멘이 나갑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아멘 하기가 참 곤란한 말씀이 들려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아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합당한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은 내가 변화가 안 됩니다. 나에게 좋은 달콤한 것만 들으려고 하면은 나는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나에게 쓴소리, 하나님의 아주 그 나를 찌르는 그 하나님 고치고자 하는 그 수술용 메스 같은 칼 같은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려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나를 바꾸어 나가며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이스라엘처럼 너희들 이제 심판받는다 하는 이 말씀 안 듣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들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자가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자들이 자꾸 말을 해야 그 지혜로운 말씀들이 돌아다니고 그 말씀의 흥황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지혜자가 잠잠한 이유는 뭐냐면은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악해가지고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면 이렇게 지혜자들이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그때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또 풍성하게 선포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막 말씀 듣고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 듣고 나를 내려놓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듣는 자가 없어서 지혜자가 잠잠한 시대일까? 아니면 초대교회 때처럼 말씀이 흥왕한 시대일까? 우리 이 시대를 보고 오늘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지점에 있지 않을까? 완전히 지혜자가 완전히 잠잠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초대교회 때처럼 말씀이 완전히 흥왕한 그런 시대는 또 아닌 것 같고, 중간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앞으로 점점 지혜자가 잠잠하지 않고 왕성하게 지혜를 선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대가 돼야 되겠죠. 그게 복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변화되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날을 소망한다면 먼저 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씀 앞에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여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 거절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당시는 지혜자가 잠잠하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때는
지혜자들이 왕성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힘있게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바른 반응을 보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변화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고 또 아름다운 봉사가 넘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